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내용의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네, 올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선포되는 그 말씀에 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 시간 중에 주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예동댕이쳐 뒤의 것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날보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후회 없이 맞이하기 위하여 이렇게 겸손히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1년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속적인 말씀으로 어두운 심령을 깨우쳐 하나님의 깊은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저희들이 행함으로 실천에 강한 성도들이 되어 마지막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귀 안 아프신가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쳤다가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던 그때의 그 장담했던 말이 생각나서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그 현장에서 멀찍이나마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교차가 커서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보낸 밤이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졌을지 모르는 그 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뜰 한가운데에 불 피운 곳으로 가서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내려가서 할까요? 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 하니 베드로는 또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쯤 지난 후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인 것으로 보아 확실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당신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차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장면입니다. 오늘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었던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있었는데 멀리 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 돌아보시는 바람에 그 눈이 서로 마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르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만큼 주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만큼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베드로는 비로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크게 해놓고 나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체면도 있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자기 유리한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변명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잘못한 그 당사자 앞에 가면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마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잘못 앞에 더욱 정직하게 인정해야 비로소 그것을 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 형편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형편 앞에 감출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내 지갑에 정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출할 수 있는 능력 앞에 정직해져야 비로소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정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고난의 자리에서 특별히 더 정직해집시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물고기 잡은 이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누었던 그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루고 싶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그 충성스러웠던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3번씩이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를 오늘 한 가지를 딱 꼽자면 그것은 어쩌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작은 차이가 그리고 그렇게 사소한 선택이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있게 된 그런 분위기가 내 믿음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잘못된 방향으로 주장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멀찍이라는 단어가 저는 특별히 눈에 와닿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베드로의 마음의 거리가 예수님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을 추궁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화를 내고 아닌 척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여자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여라는 말은 베드로가 당황하며 화를 내며,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여편네가 혹은 이 아줌마가 뭐 이런 식의 그런 뉘앙스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당황하고 화가 나니까 성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당황하며 왜 이렇게 화를 내며 베드로가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도 알았기 때문에 괜히 성질이 나고 괜히 부끄럽고 그래서 더 화가 나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다 가고 이제 새로운 2025년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2025년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본질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과는 멀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내지 않아도 될 일에 화낼 일이 일어나고 자꾸만 내 입장을 변명해야 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자리 잡은 그곳이 잘못된 자리였고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리 잡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장사의 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더 목 좋은 것을 얻으려고, 손님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가게의 첫 자리를 잡는 일에도 그토록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삼고 어떤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지, 그 자리를 잡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가까운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눈에 잘 뜨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자리하고 앉아서 어떻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여기까지만, 내 신앙은 이 정도까지만, 내 믿음 생활은 여기 이 수준까지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정리해 둔 채로 그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게 당연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헌신할 거야. 우리 가족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11조는 좀 부담스럽고 그나마 감사헌금만 내면 충분할 거야. 나는 광신도는 되지 않을 거야. 교회에 깊이 발 들여봤자 좋은 꼴 못 보고 괜히 마음에 상처만 남을 게 뻔한데 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혹은 너무 깊이 빠질까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를 신앙의 변두리에,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진 그 자리에 두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상처받지 않고 싶어하고 그리고 좋은 것만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교회 안에서조차 아프고 속상하고
또 시험들 일들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고난에 대한 부르심 앞에서 멀찍이 떨어져 머뭇거리고 있을 그때에 주님과 함께 어디든 따라서 함께 가리라 했던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우리 옆에서 주저앉은 그 자리 앞으로 유유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그런 주님과 얼마만큼의 거리에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까?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말고 오늘 십자가의 위에서 잡히신 주님과 고난당하시는 주님과 그리고 무력하게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이리저리 맞고 계시는 그 주님과는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앉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워서 가족 몰래 베갯잇을 눈물로 적시고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음을, 멀찍이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는 고난 중에 나타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곤란에 처하고 난감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을 겪을 그때에 우리의 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슬그머니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지금 신문과 조롱을 받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포박당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혹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망설이고 있지 말고, 또다시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적정한 거리에 자리 잡고 앉아서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주저하며 후회하고 있지 말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내 고난을 대신 당하고 계시는 그 주님 곁에 가까이 앉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모습으로 부끄럽게 그 예수님과 눈 마주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서, 주님, 제가 고난받으시는 주님 앞에, 십자가 지실 그 주님 앞에 지금 무슨 도움이나마 될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으심 당하는 이 마당 앞에 주님 곁에, 주님과 같은 자리에 함께 있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베드로를 보셨던 그 눈빛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내리고 결단하는 그 선택이 그리 큰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가족들의 빈자리를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배려가 그리 크고 두드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그 아픔 속에 내가 해줄 것이 그리 별것 없다 여겨질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자리이기에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또 내 마음을 찢고 무릎 꿇어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계시는 그곳에 주님 가까이에 자리 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새로운 2025년에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변두리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 중심에 주님 가까이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는 것도 그만큼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모임이든지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이 정도까지 헌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라고, 나는 이렇게 광신도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멀찍이 자리 잡고만 있는다면 이미 내 입에서 나올 말들도 부정적이고 연약한 말들 뿐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수제자였지만 주님 앞에서 말고이 종을 쳐 떨어뜨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용기 백배했던 제자였지만 주님 곁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을 그때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금세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가 떨어져 있는 사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티나지 않게 섞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조차도 베드로는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도 왠지 그 자리에는 내가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불편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서 세상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왠지 불편하고 왠지 그들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고 정말로 무의미하고 무익한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제 그리 편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그 사람들처럼 이미 그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독특한 형상과 느낌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불편한 자리고 어차피 맞지 않는 자리라면 애써 주님 곁에 멀찍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멀찍이 떨어져 있지 마시고 새로운 2025년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이제는 적당히 거리를 벌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교회의 일과 선교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함께 돌아보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불신 가족들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며 섞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이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적당히 간보면서 적당히 떨어진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곁에 하나님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주님과는 한참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던 그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 은혜도 떨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믿음도 다 날아가 버린 채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야 했던 그런 모습은 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중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못했을 만큼 통곡하며 울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멀찍이에만 섰다가는 나중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반드시 통곡하며 부끄러워하며 후회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 곁에 더 가까이를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이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니까 너는 저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라고, 내가 너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내 십자가 밑으로 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서, 나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한 번 더 바라보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앉을 자리에, 주님 곁에, 십자가 밑에 그 자리에 제대로 앉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게 다가와 주십니다. 내게 빛이 없어도, 살아갈 길이 막막할지라도 주님만 내게 있다면 그래도 숨통이 트이고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만 내게 있어준다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가족도, 친구도, 건강이나 물질도, 세상의 어떤 인정이나 명예나 인기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하며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흐트려 놓고 분노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내가 주님 가까이에만 있다면 나는 그럼에도 괜찮다고, 그러니 주님만 내게 오셔달라고, 내가 주님 곁에 가까이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변두리에만 있어서는 주님의 그 평화를 온전히 맛보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임마누엘의 그 형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모든 의심과 상처를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십시오. 신앙의 가장 중심까지 이왕 믿음 생활,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다면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세상으로 아예 떠나가지도 못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도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변인으로 아무 믿음의 능력이나 은사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맛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주변인으로만 살면서 고만고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꾸만 겉돌지 마시고 은혜의 중심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한가운데로 가장 헌신할 수 있는,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의 한가운데로 나를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오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내 상처가 회복되는 자리고,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오늘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먼저 나를 드리고 가까운 주님 곁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을 축복이며 나를 위해 예비된 자리인 것입니다. 멀찍이 자리 잡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에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귀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숨결이 들리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거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당신도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떳떳한 곳까지 와서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도 언제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이면 뭐하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랐던 그 베드로였어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부끄럽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그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주님 곁에서 멀찍이 떨어진 자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또 2025년을 시작하는 그 눈앞에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2025년에는 하나님 곁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진 자가 아니라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샘솟고 내가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믿음과 용기와 소망과 인내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렇게 당당히 외치면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멀찍이 떨어진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손 꼭 잡고 주님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들으며 주님의 그 음성 하나하나에 온전히 반응하며 가는 주님 곁에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로 이 2025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 곁에서 주님 곁에 늘 함께 있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